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 전도해야 할 사명 내게 없다면 더 살아야 할 이유 나에게 없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세상 모든 것 사라지리니 전하보다 귀한 영혼 저 하늘에 빛날며 올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저들에게 증거된다면 아낌없이 생명을 드려 주저없이 일생을 드려 나의 눈물 나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제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지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오늘 사실은 이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눈으로 본 장면입니다. 눈으로 본 아시죠? 뭐요?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면들 그 뭐요? 모세의 영화 뭐 홍해에 관한 영화 여기에서 정말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설명이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제 근데 오늘 참 감회가 되는 게 오늘 14장에 벌써 우리가 이 지속하는 힘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았던 내용을요. 성경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제가 항상 이 성경을 쭉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이런 모든 스토리나 장면들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내고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제 어렵죠? 뭐 비하히롯 그리고 바알스본
이렇게 믹돌 이렇게 표현하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바알스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북쪽의 바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바알 이런 뜻이 바알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스본이 뭐냐면 북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바알 이런 뜻인데 성경은요. 북쪽을 가리킬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북쪽을 주로 얘기를 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북쪽은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북쪽에 바알이 살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사람들은 북쪽에는 바알이 살고 있는 바알 신이 살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바로의 군대와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지금 진을 쳤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바알의 군대가 이 지금 바알스본 여기서 지금 뭐예요?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북쪽산에 그리고 그 앞에는 바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로 여러분 뭐죠?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을 의미해요.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출애굽기 14장의 이 내용이 출애굽기 16장의 아마겟돈의 전쟁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사복음서를 이해하려면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요? 북쪽 앞에 여기 지금 진치고 있는 바알스본 여기가 이곳이요. 뭐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예표했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근데 원래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의미가 히브리 원어로 하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르마겟돈이에요. 하르마겟돈. 그게 뭐냐면 하르는 산을 의미합니다. 하르는 산을 의미하고 마겟돈이 뭐냐면 바로 무깃도를 얘기해요. 무깃도. 이 무깃도에서 누가 죽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이 몇 사람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요? 다윗. 그리고 다윗의 뒤를 쫓았더라고 인정해 줬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히스기야 이후에요. 모든 신전과 아버지 므낫세가 아주 악랄한 손꼽히는 악랄한 왕이었는데 이 아버지 그 므낫세의 뒤를 잇지 않고 다윗의 뒤를 이었더라 이렇게 표하는 요아스 왕이 나타나요. 근데 이 요아스 왕이요. 결국은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어디서 죽냐면 이 무깃도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 요아스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일으키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20살, 23살밖에 안 된 왕을 죽이느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요. 그런 분노가 일어나요.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갈 판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죽였을까? 왜 그 무깃도 전투에서 결국 죽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죽은 데가 무깃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깃도에서 요아스 왕을 왜 죽이냐면요. 므낫세 왕에게 했던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너희를 포로되게 할 거라고 바벨론에 포로되게 할 거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요아스를 빨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빨리 데리고 가거든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요아스를 죽인 데가 무깃도인데 이 무깃도가 사실은 뭐예요? 아마겟돈을 의미해요. 아마겟돈.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아마겟돈의 전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겟돈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요 무깃도는요 산이 없어요. 그 북쪽에 산이라고 했는데 지금 산이 없는데 그럼 이 무깃도는 뭘 의미하는 곳이냐? 집회 장소를 얘기해요.
마겟돈이라고 했죠. 이 무깃돈은 집회의 장소를 의미하는 장소예요. 그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북극 지폐의 산이 바로 뭐예요? 바알스본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이사야가 쓰는 거잖아요. 그 이사야가 지금 너라고 지칭하는 이게 누구겠어요? 바벨론의 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더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북쪽의 바알스본이 북쪽의 심판의 장소 이걸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바알스본을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 바알스본이 뭐예요? 나중에 나오죠. 나중에 뭐가 나와요? 바알스본 9절에 보면 맞은편 거기 해벽에 장막을 치는데 바로가 결국 거기까지 따라와서 여기에서부터 추적해 들어오면서 홍해에서 완전히 전멸당해 버려요. 누가요?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왜 이 바알스본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정시 기도를 한다. 아니면 집중 기도를 한다면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집중해서 만난다라는 의미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골방이요. 나 중심이 되어지죠. 내 기도 중심이 되어지고 내 필요 중심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골방이 뭐가 되면 산당이 돼요. 산당이. 왜냐면요. 우리가 골방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 4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온다고 하죠. 그 뜻이 중요해요. 뭐냐면요. 주여 주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중에 바알은요 풍요의 신을 의미하거든요. 바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 내 거, 내 기도, 내 나 이거 신당이야 신당. 산당이 돼버리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후대, 하나님께서 이 땅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서밋. 이것이 주여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되면 뭐가 됩니까? 그게 골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 돼요. 여러분 바알을 부르는 진짜 이유들이 뭐예요? 풍요를 원해서 부르잖아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품고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2절 3절부터는요 내용이 쭉 진행되어져 갑니다. 자, 이스라엘을 섬김을 놓아주겠는가 바울이 후회하고 바로가 후회하고 그 다음에 병거 쫓아갑니다. 이제 12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또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낳죠. 지금까지 그 역사를 봤으면서도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지. 우리가 죽을 때 그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냐.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긴대요. 자유를 위한 역경보다는요 안일한 굴종이 좋겠대요. 네, 근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요. 세상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어려움 조금만 당하죠. 그럼 복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또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 안 해주고 내 지나치게 이렇게 사역자나 목회자나 이런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하고 이러면 거부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좋다고. 난 이 자리가 좋다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노예 근성,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상관없이요. 지금 일시적으로 편리한 거, 그냥 나에게 안락한 거,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 그 노예 근성이에요. 그냥 젖어 사는 게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해요? 이런 불평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의논하거나 아니요. 그냥요. 완전히 하나님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은혜이죠. 이제 13절 보니까요. 바로 모세가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합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문자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 자리를 지켜라 이 소리예요. 그곳에 꼿꼿이 서서 한번 봐라. 목격자 한번 되어봐라. 이 소리예요.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도, 다급하고, 내가 지금 막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막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렇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이 상황을 맞이해라. 가만히 있어 봐라.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가실지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해 봐라 이 소리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앙해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오늘요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런 성경 구절을 말해주면 좋아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요 사단 문제, 재 문제 이것도 좋은데요. 이것과 함께 성경 구절을 딱 갖다 줘. 구원이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셨는데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구원이다. 아멘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만입니까? 전쟁을 누가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 뭡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사역 현장에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요즘에 참 은혜를 받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행하는 게 적용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놓고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카톡을 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카톡을 받았어요. 이제 저기 한국에 계신 분이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오셨길래 저는요 그 상담을 한다 어떤 조언을 할 때요 특별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그냥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객관성 있는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분이 신앙도 좋은데 기울어져 있어요. 뭐냐면 약간 어쨌든 조금 기울어져 있어. 어떤 형태가. 근데 아니요 마음도 좋고 중심도 좋고 자기는 그렇지 않아. 그런데 어떤 오해도 있고. 근데 그 오해가 왜 일어나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울어진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약간 정확하게 제가 객관성 있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 만약에 자기를 알고 있었던 어떤 목회자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나를 아니까, 나를 비꼬아서,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멀리 계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저는.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고쳐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물질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집사님께서 이런 부분,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사역을 했었던 분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걸로 믿었게 이렇게 뭉개고 간다고 하죠.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건 뭐냐면 당신에게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면서 고맙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정말로 물질 문제는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물질 문제가 반복되게 하셨다고 하면 당신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이라 얘기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하나님 반드시요, 당신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고. 그러니까 시행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요,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행하시는지 안 행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행하실 거냐. 자, 14절에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운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때로는 군대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신분은 뭡니까? 궁극적인 자녀의 신분이면서 대사단을 향한 우리의 신분은 군대입니다. 군대, 군사입니다.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군대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분명하게 알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게 아니고, 아시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요, 누가 보는 줄 아세요? 25절 보세요. 25절 한번 쭉 보세요. 자,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자, 애굽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애굽 군대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위하여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지금 너희님, 응?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위하여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워요? 좀 유치한 행동도 하시죠? 뭐요? 바퀴를 빼버려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술에 뭐예요? 번거의 바퀴를 막 벗겨버리고요. 막 좀 유치하셨어요. 이건. 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는 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구경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에요. 증인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요, 막 말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붙잡고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타하리순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혀를 물다 이런 소리예요. 제발 입 다물어 이 소리예요. 제발 입 다물어 침묵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왜 이런 말을 하여 모세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니까 말로 제발 입 다무시기 바랍니다. 혀를 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좀 조용해. 조용히 좀 기다려 이 소리예요. 왜요? 이제 바로 시작될 하나님의 구원의 앞에 니는 할 말이 없을 거거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마지막 상황. 그때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 응답을 우리 모든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제가 부르고 싶은 이름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많은 성도들이 궁금해 죽겠다. 내가 자꾸 이렇게 말해서.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제 모세가요 해놓고 자 하나님께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 소리예요. 아니야 네 손에 지팡이 있잖아.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지팡이 들려주면서 바로 앞에 보냈잖아. 지금도 그 지팡이의 능력은 유효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에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네가 뭐요? 손 내밀어서 바다 가르고 이렇게 이 소리예요.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행동하라 이 소리예요. 움직여도 좋아 이 소리예요. 네가 지팡이를 붙잡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금 표현한다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어. 그러면 바다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 놓여있는 문제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 행동해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이 바다를 갈라지라고 말하면 이 바다는 갈라질 것이고 이 너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건너갈 것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적을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뭐예요? 결국 이제 막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진 앞에요.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자, 여기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자는요. 뭐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천군 천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대체적으로 일반 천사를 향해서만 쓰지 않아요. 언제 쓰냐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현현하실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어. 이제 여러분 있죠? 정말로 관건은 뭐냐면요. 정말로 관건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가 관건이지 하나님이 할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당연히 보잖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지럽게 하시고 제 일부러 이거는요. 정말 성경만 써놨어요. 어지럽게 하시고 못 따라가게 이스라엘 백성 못 따라가게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로 가로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기를 이 애굽 사람들 스스로가요 이걸 깨닫게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대요. 여기 그 유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모두 바다를 건너온 후에 서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와서 애굽인들의 군장과 시신이요, 홍해 동쪽 해변으로 수없이 밀려들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가가요, 이걸 표현할 만큼 역사로 기록에 남았던 내용이에요. 사실이라고요. 홍해 사건이 사실이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기하고 놀라운 믿을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신화가 아니에요. 사실이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할 만한 사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가만히 서서, 혹시 불신앙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 향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불신앙의 말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입 다물라 하십시오. 자신을 두고. 그리고 뭐예요? 바알스본.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겠어요? 주여 주여를 바알로 히브리 말로는 그렇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러야겠어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께서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진짜로 해결해야 하실 때는 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먼저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포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잠깐 멈추셔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막벨라구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 막벨라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막벨라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정말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전달받고 후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500 현장 전도 제자와 100 말씀 운동 현장, 그 다음에 150씩 30의 응답 1인 1 교회화에 내가 주역되게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